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하루에 평균에 1200대 정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1분에 대략 한 대꼴로 더 붐빌 때도 있지만은 1분에 한 대꼴로 평균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1200대의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뜨고 내리도록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공항 관제탑의 관제사들입니다. 이 관제사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행기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레이더를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바람의 속도가 어떠한지, 또 어느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제사는 비행기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에 닥칠 위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닥칠 영적인 위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제사와 같은 영적 파수꾼을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견해를 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나 혹은 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고 들은 후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에 관한 이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긴데 여기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열방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에 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까지는 한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작은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구스,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되고 약 100년 뒤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마저도 그 후 한 50년 지났을 때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한 15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유프라테스 강 강가에 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적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게브 사막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여러분 미국에 보면 가끔 토네이도 바람 나오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진로를 예측할 수 없는 게 토네이도인데 그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적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갑작스런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엘람과 메데라고 하는 두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랍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엘람과 메데라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이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네,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시 정복할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엘람과 메데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그 강력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는데 다시 그 바벨론을 엘람과 메데 연합군이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는 100여 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지 50년 뒤에 바벨론마저도 엘람과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엘람과 메데 연합군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150년 전에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3절, 4절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장면을 봤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은 나중에 아수르도 멸망시켰지만은 남유다도 멸망시키죠. 그죠? 남유다도 짓밟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점은 이사야가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로워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답니다. 우리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사람들마다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픈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던 분 계십니까? 예, 요 부분이 맞네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산모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허리가 아팠대요. 예, 뭘 보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너무 놀라서 환상을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혼미했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만큼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환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사야의 이런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심판을 즐거워하거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도 너는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과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심판이 찾아왔다, 멸망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정말 마음 편하게 밤이고 낮이고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적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다니엘서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밤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아무 걱정 없이 지도자 1000명을 초청합니다. 귀족 1000명, 100명, 1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초청해서 이 1000명이 모여서 화려한 잔치를 벌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벽에 글씨가 나타나지요. 글씨가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자로 저어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자격 미달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무너지고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없다고 믿고 아무리 심판이 없다고 굳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맞힐 수가 없듯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고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미리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바벨론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도 이사야가 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적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그리고 적의 동태를 보고하지요. 자, 그런데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이제 적군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보고합니다. 마병이 쌍쌍이 온다.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몰려오는 모습을 파수꾼이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9절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이 말합니다. 저 앞에서, 성 앞에서 마병이 말을 탄 병사들이 때를 이루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이제 함락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했던 각종 우상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가 되면 견고한 바벨론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지 150여 년 뒤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 말은 이사야가 짓밟고 타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타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짓밟히고 있는 너희 백성들아, 내가 예언한 대로 타작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타작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잘 그런 건 없지만 농사를 잘 안 지으시죠? 옛날에 깨농사, 콩농사 많이 지으셨죠? 예, 깨 타작할 때, 콩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로, 그죠?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로 이렇게 후려치죠, 그죠? 도리깨로 후려치면 콩깍지가 부서지면서 콩이 아래로 깔리잖아요. 깨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타작하듯이. 그렇게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하셨어요. 타작. 예, 타작. 예. 이사야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타작하듯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빼고는 다 짓밟아 버렸어요.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짓밟은 너여, 타작한 너여, 타작하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예.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도 이제 멸망할 것이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백성들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바벨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구스, 이디오피아와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는 친애굽파, 친구스파,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친중국파, 또 친미국파가 있잖아요. 친미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대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애굽도 멸망하고 구스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마저도 멸망할 것인데 그런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두려울 때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착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돼. 몸이 건강해야 돼. 도움이 되는 사람, 인맥이 있어야 돼. 친한 친구든 친척이든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삽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집착하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또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예.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두 번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100년 뒤에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마저도 50년 뒤에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약속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현상을 지켜보는 이사야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할 만큼 괴로웠다. 더 이상 환상을 볼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즐거워하거나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과 지옥 형벌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며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몇 차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네, 교회는 죄를 분명하게 말해야 되지만은 죄인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도 자칫 우리가 우월감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날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약 5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당해서 1,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최악의 대형 참사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아무런 징조 없이 그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붕괴 수개월 전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오전에는 5층 바닥이 내려앉는 심각한 붕괴 조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들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영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5시 50분경에 사람들이 퇴근할 때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순식간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지만은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미리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찬양과 기도할 때 경고하시고,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며 경고하십니다. 문제는 경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경고를 듣고 누가 그 경고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경고를 듣고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낮에도 밤에도 보초를 서면서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적군이 나타났을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우리 형제들,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본 적이 있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지요? 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경계 근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군대 격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24시간 365일 각종 유혹과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각종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서로 무관심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양회 현장에 참여한 교사들은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정말 수고하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중보기도실에 모여서 금식까지 하며 중보기도하며 참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한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양의 현장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수련회 재밌니? 수양회 재밌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수양회가 집보다 더 좋으면 그 수양회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다음 세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술과 마약과 폭력과 거짓과 음란함과 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경계하며 대적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공동체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족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사랑방을 위한, 교회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직장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수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파수꾼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일로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숫자로 대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파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각 기관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와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